오늘은 계시록 2장 18절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나타난 투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투아디라 교회는 포가모라고 하는 도시에서 북남쪽으로 약 64km 정도 떨어져 있는 상업과 공업이 발달된 투아디라고 하는 조그만 소도시에 있는 교회로 바울이 전하는 그런 말씀 듣고 유대교에서 태중한 느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이 여자가 세운 교회로 추측이 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투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가 아니라 대부분 이방인들로 조직된 작은 교회이지만 처음보다 점점 더 성장하는 그런 교회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투아디라는 상업과 공업이 발달된 도시였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삶이 윤택한 그런 찰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도 대부분 상업에 종사하고 공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공동식당에서 공동식사를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일이 교인들에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인들이라면 그때만 해도 율법이 성행하던 그런 시대에서 복음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라면 당연히 참석하지 말아야겠지만 사업을 하는 교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상거래가 이방신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으면서 공동식당에서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9절로부터 23절에 이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투아디라 교회에 나타났던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18절에 투아디라 교회에는 눈이 불꽃 같고 팔이 빛난 주석과 같은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에 가장 길고 많은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면은 다니엘에게 정말 천사가 나타나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천사의 모습이 그 몸은 마치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눈은 횃불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불꽃 같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천사의 눈이 횃불 같은 것처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눈이 천사의 눈과 같이 죄에 대하여는 불꽃이 튀는 분노하시는 그런 주님이시요 가면을 벗겨버리고 심정의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눈줄을 가지고 나타나신 주님을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쇠붙이 즉 금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빛난 주석과 같다고 했으니 빛난 주석은 금이나 은처럼 이렇게 태양빛이나 아니면 그 밖에 어떤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 이제 빨갛게 불로 달구어진 그런 빛이 나는 주석을 말합니다. 이렇게 불에 빨갛게 달구어져서
사방으로 빛이 날 정도의 추석이라고 한다면 다 팔로 밟을 때에 그 팔에 밟히는 그런 모든 것이 다 타고 남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을 밟아 태우시는 주님의 위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죄와 허물을 찾아내시고 불구어진 빛난 추석 같은 발로 밟아버리듯 태워버리는 그러므로 심판의 주님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 앞에 겸손히 헐벗은 몸으로 나와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빛난 추석과 같은 판로 심판하시는 주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다 경건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하드라교회에 이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빛난 추석과 같은 그런 팔을 가지고 나타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칭찬의 말씀을 하셨는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승진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에 이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셨습니다. 부하드라교회는 처음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며 점차 좋아졌습니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승리와 인내 이 5가지가 점차 좋아졌다고 칭찬하셨는데 이 가운데 사업은 헬라어로 에르가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사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큰 기업이나 어떤 거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거 사고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에르가로 힘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이 점차 잘 되어져서 이렇게 소규모 사업이 기업으로 발달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 발달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처음에는 공동시사를 하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상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이었잖아요. 이런 그 믿음이었지만 점점 믿음이 좋아져서 연이어 언급되는 사랑과 믿음과 승진과 인내와 더불어 이 사업자들의 행위와 신앙이 좋아졌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하드라교회에는 모든 것이 점차 성숙하여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의 삶에 그런 풍요로운 삶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이나 사회의 봉사정신이 풍성해져서 주님으로부터만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인들로부터 칭찬받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부하드라교회에는 선교사들을 많이 배출하고 선교사 위에 교사들도 많이 배출하여 초대교회 확장하고 발전하는 데 공헌이 컸던 교회가 바로 이 부하드라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처럼 이 부하드라교회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공동식사를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점점 좋아져서 이렇게 사회에
공원이 있었고 선교와 교사들을 많이 배출해서 초대교회 확장 사업에 공헌이 많은 그런 훌륭한 교인들과 교회로 발전하고 또 이렇게 창조의 그러한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처음 행위보다, 다시 말하면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우리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고 우리들의 이런 그 언행이 얼마나 좋아졌고 두아디라교회 교인들처럼 정녕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고 나아가 스님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그런 우리들이 삶과 믿음인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랑과 믿음과 승인과 인내의 결정체는 사실상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전단지를 들고 또 조그마한 선물을 만들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하고 길가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해봤지만 그 전도 잘 안 되잖아요. 사실 그 노방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의 삶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교인들은 뭔가 다르구나, 신앙인들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이런 만일은 소금되지 아니하고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되어지고 빈일은 빛이 되지 아니하고 빛을 발산하는 그런 빛과 같은 삶이 될 때에 우리들을 서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지금 연결을 보면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자신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금년에 하나님께서 이 의의 말씀 시대라고는 책을 지을 수 있는 지혜를 줘서 책을 짓고 보급하기 시작하니까 꽤 유명해졌어요. 근데 아마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실상을 알면은 시시하다, 말씀하고는 정말 시시하구나 할 것 같아요. 이 현실을 보면 너무도 좀 세상만 한심스럽고 말이죠. 현실을 보면 마음이 찝찝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람 앞에 부끄럽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 새벽마다 아침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제가 꼭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에 저 같은 죄인, 저 같은 홀 많은 그런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심도 감사한데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목회자가 되어서 의의 말씀을 증감의 지금까지 살게 하신 거에 진심으로 감사한데 교회를 세우고 그동안 가만히 생각하면 많은 성도를 보내주셨는데 다 잃고 이 수많은 이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정도의 성도들만 남았으니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마다 하나도 속지 않은 기도를 해요. 과거에는 여러 가지 핑계를 듣는데 이 나이 먹고서 여러 가지 생각해보니까 다 저 잘못인 것 같아. 제가 잘못해서 이런 것 같아. 다른 원인 없고. 그래서 하나님 무엇 때문에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기 싫다는 목사 만들어도 이렇게 하셨습니까? 때로는 그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마지막 남은 시간이 저에게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대로 끝나기는 억울하고 주여 나에게 남은 세월 더 능력도 주시고 말씀에 권세도 주시고 이 집필한 책이 널리 보급되어져서 많은 이 한국 강단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제가 달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를 돌아올 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의 그런 그 모습들이 도와드릴 교회는 점점 발달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데 서로 열매 맺은 게 없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가면서 열매 맺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우리 모두 바라고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투아디락교에 대한 그런 거 칭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책망이 나와요. 투아디락교에는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 등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아져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었으나 그 가운데도 책망할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용납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이 아합의 아내가 바로 이 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에 나와 있는 이세벨이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그런 왕비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 그 아합의 왕비 그는 바알과 아세라고 하는 우상을 도입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어지럽히고 엘리야 선지자 같은 그런 훌륭한 선지자의 목숨까지 빼앗으려다가 그만 미수에 그쳤고 무지한 백성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 음모로 죽이고 빼앗은 그런 양심이 없는 간악한 그런 왕비가 아합의 부인이었던 거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성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하고 똑같이 닮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거짓 여선지자가 이제 이 투아디락교의 성도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미혹하고 빼고 이렇게 하면서 어지럽혔는데 이 믿음이 점점 좋아졌다고 하는 투아디락 교인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이 이세벨을 용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니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와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기독교 신자들로 하여금 행음케 하는 죄와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죄를 지게 하며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상의 재물은 우리가 다 아는 바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행음이라고 하면은 요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자 이재명 씨의 아들이 도박뿐만 아니라 성문제에 걸려들었다는 그런 소문이 파다한데 아들이 아니었다니 애비가 돼가지고 위대하게 했겠습니까 하는데 그걸로 끝날 것 같지 않아. 이 문제가 점점 이슈화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행음보, 간음보 쪽으로 오면은 교회 대부분 이런 육적인 행음, 육적인 간음, 육적인 성문제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육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덧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간음이요 행음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어떤 것이든 더 사랑하면은 이것이 바로 행음이요 간음인 것입니다. 돈을 더 사랑한다거나 자녀를 더 사랑한다거나 가정을 더 사랑한다거나 남자들이 아내를 더 사랑한다거나 하나님보다 위에 올려놓을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올려놓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간음이고 이것이 행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아들, 딸을, 내 부모님을,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혹은 돈을 세상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내가 원치 아니하게
간음죄를 졌고 행음을 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이것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부탁합니다. 간악한 여 거짓 선지자 이세벨은 이렇게 투아디라 교회 교인들에게 육적인 간음이요 행음이 아니라 이 영적인 거로 간음죄를 지켜야 하고 행음죄를 지켜야 한 거예요. 그래도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진리만이 선포되고 생명의 진리만이 용납되는 곳이요 오직 주님과 만나는 장소인데 거짓 선지자를 용납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저 하는 모습이 정말로 성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가 아닌 악령의 역사인지 이 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에 이런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성령의 역사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된 것이라 사람에게 유익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악령의 역사는 뭐겠어요? 해가 되는 것이죠.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파괴적인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부흥과 발전을 막습니다. 교만하며 독선적이며 자기 혼자만이 위인인 척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악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요즘 뭐 한 달이 멀다 하지 아니하고 뭐 한 달 안에도 이 2단 혹은 사이비에서 아예 일면을 다 차지하는 그런 아주 성경기를 쫙 도배를 해놓은 그런 광고가 나옵니다. 거기가 다 2단이에요. 아니 100%나 이거 이제는 신천지 같은 데는 천지일보라고 신부를 옛날에는 아예 신천지라고 이제 살짝 그것도 모르게 하고 천지일보라고 우리 교회도 수없이 왔는데 제가 계속 부추를 못 받아 천지일보 사전 발매했더니 이제 안 갖다 놓더라고요. 여기 유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2000년 교회사를 보면 시대마다 이런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나타나 교회를 그리고 사회를 얼마나 어지럽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에도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에게 넘어간 그런 사람들에게 세 가지 이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22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져터이요 그랬어요. 뭐 가만히 있는 애 갖다 침상에 던져버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침상에 여러분 언제 누워야 정상입니까? 어? 밤에 잘 때나 누워야 정상인데 아니 밤에 잘 때 눕는 그 일을 침상에 던진다고 그랬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외에 침상에 눕는 일이 뭐예요? 병들면 침상에 눕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에게 용납한 그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병들어서 고통받게 되리라, 병들어서 자리에 눕게 되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큰 환난 가운데 던지리라고 그랬어요.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 즉 이세벨이 악의 꾀에 빠져 악령의 역사에 동조하며 악에 물들고 곧 거짓 교훈에게 넘어간 그런 자들이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받게 하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3절에 보면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자녀들까지 사망하리라고 했으니 얼마나 그 벌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은 병들고 고통을 당해도 좋지만 내 아들, 딸이 병들고 고통당하는 걸 눈뜨고 그냥 예사롭게 보는 부모가 없잖아요.
오죽하면은 병들어 죽건 아니 뭐 자연사로 죽던 어떤 그 사고사로 죽던지 간에 남편은 죽으면 공동묘지에 묻지만 아들, 딸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랬겠어요. 얼마나 하이되고 고통스러운 가슴에 묻는다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런 이 죄를 간음죄, 육체적인 간음죄가 아니라니까 지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어떤 것이라도 더 사랑하면 이처럼 내 아들까지 내 딸까지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이 투아드라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투아드라 교회 성도들만 들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그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지를 믿고,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더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 제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4절로 25절에 보면은 그래도 이런 가운데 신앙을 가진 자들이 뭐라고 하면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짓 선지자의 그릇된 교훈에 미혹되지 않은 신앙, 이세벨주의에 더럽히지 않은 순수한 신앙, 오로지 예수님만 굳게 믿는 그 신앙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수한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지켜야만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출석 잘 하시고 성경 공부, 또 기도생활, 전도생활, 신조생활, 또 목회자의 신앙 지도를 따라서 헌신 봉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절로 28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보상이 따르리라고 하는 그런 보상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러셨습니다. 이세벨이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하고 모든 사탄의 역사를 이기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킨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 권세를 주시되 철장을 가지고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철장의 말은 쉽게 말하면 철복의 철복. 새로 된 몽둥이가 철장이에요. 새로 된 몽둥이로 질그릇을 깨뜨리면 그 질그릇 어떻게 되겠어요? 남아나지 않잖아요. 이처럼 권세를 주실 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실 때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은 그런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큰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도록 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니 이런 권세 아무나 받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는 또한 함께 왕노로 탈 것이라 그랬습니다. 적어도 주님과 함께 나 자신이, 내 육신이, 내 생각이, 내 고루한 고집이 죽어져야 된다. 죽어져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약속된 철저왕국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거기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말씀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 다시 말하면 순교한 자들입니다. 또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을 하리라 그랬습니다. 지난번 언젠가 얘기했듯이 달란트 비유와 열무나 비유는 전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많이 가서 다시 계속 설명할 수는 없어요. 지금. 그 가운데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우리의 충성도를 가늠하는 것이지만 열무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권을 받을 자인지 안 받을 자인지를 가늠하는 그런 거 잣대가 되어지는 것이 열무나 비유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 시대에 왕노로 될 사람들이 있는데 헤로당처럼 지방장관 같은 지방도지사와 같은 그런 분봉왕 같은 노릇을 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새벽별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새벽별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주님께도 말씀하시는 나는 다윗의 뿔이요 또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그랬어요. 몇 주 전에 새벽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새벽별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금성이에요. 금성, 세상으로 해요. 근데 그 별은 이 서쪽에서 떠올라서 그 옛날 전기불이 없는 그 시대에 그 금성은 또 점점 동쪽으로 밤새 이동해서 동쪽에서 해가 떠오를 때 져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어둠의 밑에 이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새벽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나는 새벽별이라는 것은 어둠의 죄악 세상에서 우리들이 가야 할 그런 바른 길, 진리의 길을 인도하는 그런 빛 되시고 별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하는 이야기는 이기는 자에게 뭘 주리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안 계시잖아.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지금은 이제 감람산에서 120문도와 12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나가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이제 우리들이 거처할 그런 하늘나라의 집이 다 예비되는 다시 오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투아디라교에 주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어떤 경우에도 이세벨과 같은 거짓 이단자나 사이비에게 속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이기는 자들이 다 되어져서 결코 이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되 또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